9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2015년 12월 9일 수요일 저녁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5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 위의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말을 마치고 턱뼈를 그 손에서 내어 던지고 그것을 라말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하나님이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넥고레라. 이 샘이 레이에 오늘까지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아멘. 오늘도 삼손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더하여 주십니다. 먼저는요, 우리 자신이 그 삼손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대적, 유다의 대적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게 하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자라난 자들은요, 삼손과 같이 그 블레셋을 쳐주는,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큰 구원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여호와의 군대라 말씀하십니다. 군대는 대적과의 무엇이 있습니까? 항상 싸움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 하나님 백성, 우리가 믿어졌으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의 삶이 무엇입니까? 싸움이죠, 싸움. 근데 그 싸움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군대라고 한 것은 믿음의 싸움이, 대적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대적과의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될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삼손의 때에는 대적이 누구입니까? 블레셋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삼손의 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 붙였는데 왜 붙이셨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졌다는 것이지요. 그럼 성경에 분명히 진 자는 이긴 자의 뭐가 되는 것입니까? 종이 되는 것입니다. 종이 돼요. 근데 유다 자손을 보면 그 싸움에 지는 자지요. 더 나아가면 심하게 말하면 싸워보지도 않는 자들이에요. 오히려 블레셋의 관할을 좋게 여기는 자들이지요. 곧 하나님께서 주신 그 딥나 땅을 빼앗겼는데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이 역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찾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또한 이제 삼손을 통해서 그 블레셋 자손들이 유다에 오니까 그 레위가 그들에게 침을 당하는 그 유다 백성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기 15장에서는 그 언어 유희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면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여기서 바꿔 쓰면서 그 언어를 가지고 이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데, 레이라는 뜻이 뭐냐면 턱뼈예요. 그래서 턱뼈가 있고 삼손의 턱뼈가 있고 라말레이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유다에 올라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레이를 치지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나가서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치느냐 말하는 것이죠. 그럼 레이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셨지만 블레셋 사람이 역사하는 레이는 어떤 레이입니까?
블레셋의 교훈. 턱뼈는 나귀의 턱뼈죠. 삼손의 때에 나귀의 턱뼈잖아요. 그럼 나귀의 턱뼈를 왜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 말씀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삼손의 때에 유대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 사사들을 통하여, 입다 이후의 사사들을 통하여 어린 나귀 70을 타는 자들로 세워주신 자들에게 뭐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뱀과 블레셋 사람들의 교훈, 그 뱀과 독사의 교훈이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 레위의 진친, 레위를 이긴 그 블레셋 사람들의 말을 듣는 유다 백성들은 무슨 줄을 가지고 있습니까? 새 줄을 가지고 있는데, 새 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줄은 어떤 줄입니까? 삼손을 메어서 블레셋 사람에게 붙이는 줄이죠. 곧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나귀를 타는 자들로 세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의 교훈을 받으면 어떤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그가 행한 대로 우리도 그에게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 포도나무에 어린 나귀를 타는 자로 포도나무에 메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죄를 범하는 형제를 보면 나도 어떻게 합니까? 네가 나한테 죄를 범한 대로 나도 그에게 행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또요? 더 나아가면 그 베드로와 같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그래서 죄에 대해서 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본능이 뭐냐면요, 저 사람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에게 행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육체의 본능이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행한 대로 하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형제가 죄를 범하였거든 가서 그 형제를 대면하여 만나고 그 형제를 죄를 사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근데 오히려 그 블레셋 교훈을 들으면 유다 사람들이 어떤 자가 됩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나무가 아니라요, 오히려 자기한테 죄를 짓는 자들 그대로 죄대로 갚아주는 것이고요. 또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몇 번이나 쉬는 자가 되는 것이죠. 형제의 죄를 중심으로 용납하지 못하는 자들의 삶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삼손 때 유다 백성이 아니라 우리의 죄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묶어요, 삼손에게. 그 세 줄들로 묶이면 그 세 줄들은 무엇입니까?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는데 내가 그대로 그에게 계속 그대로 하면 나도 뭐 하는 자입니까? 죄를 지는 자죠. 곧 무엇에 매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통해서 그때 삼손만 묶는 것이 아니라 삼손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죄와 사망에 매는 줄이죠. 근데 그 줄은 삼손이 힘이 세서 끊는 줄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게 하는 그 줄은 우리가 끊는 게 아니죠. 뭐가 크게 역사하면 됩니까?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면 그 줄이요 불탄 삼같이 삼손의 손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는데 뭘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면 우리를 어디에서 해방시켜 주십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끊어 주시는 것이죠. 곧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 생명의 법 안에 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 32절 이하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생명의 법 안에 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종이 아니란 말이지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아들이 됐다는 것이죠. 어떤 아들입니까? 홍해를 건넌 아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홍해를 건너도 하나님 뭐라 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문제는 그럼 요한복음 8장에서 말하는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집에 거하는 아들이잖아요. 집에 거하는 아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아들을 말할 때에는 어떤 아들입니까?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죠.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케 하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아들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죠.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로, 이제 그 돌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도 어떤 자로 세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시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유업을 바라보는 아들입니까? 이제 밀과 보리의 결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열매를 바라보는 아들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계속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전개해 나가는데 어떻게 해 나갑니까? 갈라디아 4장 21절 이하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는요 종의 아들, 종 노릇하는 아들이죠. 근데 그 종 노릇하는 아들이 처음부터 집 밖에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집 안에 있었지만 어떤 자가 될 때요?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하게 될 때에는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 집에서 쫓겨나는 아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러나 이삭과 같이 성령을 따르는 아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는 아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그래서 이삭의 경우에는 창세기 22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업을 바라보는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죠. 그래서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말하는, 물론 믿음이 하나만 아니라 여러 개지만 대표로 우리에게 딱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믿음입니까? 복음으로 믿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고,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그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제 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매입니까? 매이지 않습니까? 매이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죠. 왜 매이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새 계명 아래 있으니까.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런데 어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죄가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편 3편을 나가고 있는데 시편 3편에서요 1, 2편을 말씀하고 의인이 어떻게 사는 것을 말씀하고 3편에요 압살롬을 피할 때 다윗이 시를 짓지요. 그래서 다윗을 의인의 대표자로 세워요. 어떤 다윗입니까?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하는 그 다윗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임하면, 이게 임하면 삼손의 손에 있던 그 줄이, 두 줄이 어떻게 됩니까? 불탄 삼같이 끊어져. 삼이라고 말할 때는 배 옷을 만들잖아요. 삼배 옷을 만드는 그 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삼손을 묶을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서 묶었습니까? 블레셋의 교훈을 가지고 묶었습니까? 블레셋의 그 거짓 교훈을 가지고 묶었잖아요. 그럼 그 두 줄은 배, 삼을 말할 때에는 삼의 그 실을 말하잖아요. 근데 옷을 짤 때 어떻게 짭니까? 씨줄과 날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나가면서 옷이 짜지게 되는 것이죠. 곧 그 줄에 묶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줄이 끊어지지 않으면 블레셋 교훈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교훈을 어떻게 끊습니까?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해야 끊는 것이죠. 곧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가 될 때에 그 줄이 끊어지는 것이죠. 왜 두 줄입니까? 두 줄이 다 끊어져야 되죠. 먼저는요, 죄를 범하지만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 그를 묶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나머지 한 줄은요, 이제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영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요, 우리 이제 죽을 몸도 살리시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임해야, 그럼 삼손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도요, 그 세 줄 둘, 블레셋 교훈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묶었던 그 세 줄 둘이 불탄 삼같이 우리의 손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대적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에게 여러 대적들을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도 보여주지만 우리의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시대마다 사람들에게 각각 다르게 이루어진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우리에게 가나안 땅 들어간 우리에게 그 대적들을 통해서 이제 그 대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속에 악의 요소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이제 자라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 블레셋 사람의 두 줄이 끊어져야 이제 뭘 보게 됩니까? 나귀의 새 턱뼈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나귀의 새 턱뼈를 보기만 해야 됩니까? 이제 그 손으로 나귀의 새 턱뼈를 붙잡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붙잡아야죠. 그럼 나귀의 새 턱뼈는, 삼손이 붙잡는 나귀의 새 턱뼈가 무엇입니까?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시온의 왕으로 임하셔서 시온의 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구원의 말씀이지요. 그 구원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로, 그 상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지만 제일 처음에 어떻습니까? 미래결실이잖아요. 미래결실이 무엇입니까?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이 하나하나 끊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끊어져서 미래결실했지만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은 없지만 우리 속에요, 썩어질 것, 더러운 것, 쇠하해지는 것을 따라 사는 생활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요,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 이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뭘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네. 시온의 왕을 통해서 이루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구원을 보여주심으로 끊게 하시는 거예요. 보리의 결실 다 하니까 그 시온의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보리의 결실을 하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이. 왜요?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늘 썩어지는 것, 더러워지는 것, 쇠하해지는 것, 그걸 끊지 못해요. 누구를 통해서요? 끊지 못하니까 자꾸 어디에 떨어집니까? 죄에 떨어지죠. 죄와 사망의 법에 떨어지잖아요. 네. 하늘의 산소만 보여주는데 여전히 썩어지는 것, 더러워지는 것, 쇠하해지는 것 따라 살면 어떤 자가 됩니까?
그 하늘의 기업을 잊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들에게 누굴 보여주십니까? 너희가 맺는 것이 아니라 시온의 왕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 그 안에서요 하나하나 먼저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법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잘하게 하셔서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귀의 새 턱뼈, 곧 시온 나귀를 타셨다는 게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신 것만 보지 마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셨습니까? 나귀와 같은 부정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어떤 말씀입니까? 새 계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나귀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나귀의 새 턱뼈를 가져야 이제요 누구를 칠 수 있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블레셋 그 턱뼈로 16절에 그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말하는 것이죠. 그럼 한 더미 또 한 더미 두 가지를 말씀하죠. 그럼 블레셋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한 더미예요.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떨 때가 많습니까? 나에게 잘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나도요 사랑해요. 근데 나를 미워하고 내게 험한 소리하고 엄한 소리 하는 사람 나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요. 그럼 블레셋 사람들을 한 더미 죽이는데 그게 유다 백성들하고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유다 사람은 안 죽이잖아요. 블레셋 사람은 죽이죠. 그럼 유다 사람들이 뭘 봐야 됩니까? 블레셋 사람처럼 행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봐야 됩니까? 죽는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유다 사람들에게는 그 뱀과 독사의 교훈을 쫓아서 삼손을 대적하는 자들이 어떻게 나귀의 그 색턱뼈가 있으면 죽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블레셋의 교훈으로 행하는 자들의 결국을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 한 덤이라고 쓰인 이 단어가 이것도 언어 유인데요. 한 덤이 하마르라는 히브리어로 하마르라는 단어인데요. 하모르에서 왔어요. 하모르에서 왔는데 하모르가 무슨 뜻이냐면 하모르에서 유래한 단어인데 하모르가 뭐냐면 나귀예요. 나귀가 하모르인데 더미도 뭡니까? 그 나귀에서 온 하모르에서 온 하마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덤이라고 해요. 그래서 덤이라고 할 때는 무슨 덤입니까? 나귀의 덤이에요. 나귀의 덤. 왜 하필 나귀의 덤이를 썼을까요? 그냥 덤이 걸음더미라고 할 때 그 걸음더미라고 쓰면 되는데 이 사사기에서만 유독 그 더미를 하모르 나귀에서 온 단어를 써서 하마르라는 단어를 써서 더미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죠. 왜 하필 이 단어를 썼을까요? 출애굽기 34장 18절 이하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34장은요) 모세가 이제 새 증거판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시작되는 것이죠. 18절 이하에 보면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볼 18절입니다. 그 기한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는 내가 아비볼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그리고 19절에 무릇 초태생은 다 내 것이며 무릇 내 가축의 수컷 처음 난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예. 그 아비볼 무교절의 아비볼 무교절을 지킨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뭐를 분별하는 것입니까? 첫 것은 다 누구 것입니까? 여호와 거예요. 예. 근데 모든 첫 것이 다 여호와 거이 아니에요. 가축 중에 소와 양의 첫 것이 주의 것이고, 다른 짐승들은 말하지 않았어요. 돼지나요? 낙타를 말하지 않고 뭐만 말했습니까? 나귀의 첫 새끼는요,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말씀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목을 꺾어라 말한 것이죠. 그러면 그 나귀의 첫 새끼의 목을 꺾으란 말입니까? 어느 어린 양으로 그 나귀의 첫 새끼를 대속하란 말입니까? 대속하라는 말이에요. 꺾으라는 말이 아니죠. 그러면 나귀의 첫 새끼를 어린 양으로 대속하지 않으면 그 나귀는 어떻게 됩니까? 목이 꺾이게 되는 것이죠. 그럼 목이 꺾이운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34장 9절이죠. 출애굽기 34장 9절이죠.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목이 곧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죄와 악을 사하시죠. 근데 목이 꺾이면 어떻게 됩니까? 죄와 악을 사함받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을 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해요. 근데 어떤 자가 될 때는요, 패역한 자가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죽이시는 거죠. 그래서 목이 꺾이게 되면 죄사함 받지 못하고 그 죄악 가운데 죽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곧 그 블레셋 백성들 있잖아요. 삼손을 잡으러 온 사람들.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삼손에 의해 죽게 돼요.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 죽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봐야 되는 게, 삼손이 처음부터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입니까? 아니잖아요. 처음에 성령이 임하니까 딥나에 내려가서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 자, 또한 딥나의 포도원에 역사하는 그 어린 사자를 염소 새끼 찢어주셔서 이제 딥나에서 그 혼인잔치를 베푸는 자잖아요. 수수께끼를 베풀어서 그 블레셋 사람으로 그 배옷과 속옷 자기 소유를 파는 자로 세우는 자죠. 그리고 또한 그들의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을 불태우는 자잖아요. 처음부터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 삼손을 통해서 딥나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려가서 이루게 하신 그 구원을 이제 대적하는 자가 될 때에는요, 어떤 자가 됩니까? 목이 곧은 자가 아니라 이제 패역한 자가 되어서 목이 꺾이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덤이에요. 그럼 하나 더 봐야 되는 것은, 하나 더 들어가서 봐야 되는 것은, 삼손이 나귀의 턱비로 이 블레셋 백성을 죽이잖아요. 블레셋 백성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한 더미 한 더미가 되게 하시는데, 블레셋 사람만 죽이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아니죠. 삼손의 손에서 역사하는 그 나귀의 새 턱뼈로 인해서 유대인들 속에 있는 그 블레셋 교훈을 따라 행하던 그 행실을 끊어주는 새 턱뼈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걸 죽여주는 것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유다 백성들 중에 삼손을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구원을 깨닫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다른 사사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은 그냥 구원인데, 삼손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은 무슨 구원입니까? 큰 구원이에요. 큰.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는 것이죠. 죽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한 더미 한 더미 쌓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5장 17절에 보면 중간에 보시면 주께서 주의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그럼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이죠. 그러면 그들이 이제 그 교훈을 가지고 유다에 왔다는 의미는 유대인들도 어떤 자로 세워버립니까? 할례 없는 백성으로 세우는 것이죠. 그럼 할례가 육적인 할례를 말하는 게 아니죠. 무슨 할례입니까? 그리스도의 할례죠. 그럼 그리스도의 할례는 무엇을 벗게 하는 것입니까? 육적 몸을 벗게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육적 몸을 벗기를 좋아합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뭐가 있어야죠? 삼손의 나귀의 새 턱뼈가 있어야 그걸로 말미암아요 우리 속에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하나하나 죽여서요 한 더미 두 더미를 쌓는 것입니다. 그럼 한 더미를 쌓을 때 1,000명을 죽였으니까 두 더미니까 500명씩이죠. 근데 삼손이 그 나귀의 턱뼈로 한 번 휘두르니까 그 블레셋 사람 500명이 다 죽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하나 쳐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무엇입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어떻게 됩니까?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쌓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우리가 예전에는 나귀의 새 턱뼈를 가진 삼손을 만나기 전에 우리 안에 새 계명의 말씀이 있기 전에는 어떤 자로 살았습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요, 하나하나 어떻게 됩니까? 끊는 거예요. 그 끊는 생활이 한 더미가 돼야 되고 또 끊어져서 한 더미가 돼야 되는 것이죠. (16절에) 보시면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그렇죠? 그럼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이제 큰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사 삼손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셨잖아요. 그럼 그 구원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죠. 이루어졌잖아요.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을 때 이제 큰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은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그 구원에 함께 참여해서 삼손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즐거워하는 자가 없어요. 뭐가 있어야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까? 나귀의 새 턱뼈로 이루시는 큰 구원입니다. 턱뼈는 있는데 그럼 육적 이스라엘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턱뼈입니까? 새 턱뼈가 아니라요 옛 계명의 턱뼈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악인 줄 몰라요. 17절에 보면 말을 마치고 내가 1,000명을 죽였다 말을 마치고 턱뼈를 그 손에서 내어 던지고 그곳을 라말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좀 이상한 것은 그 턱뼈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가지고서 그 새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더 많이 죽여야 될 것 같은데 그 턱뼈를 버리죠. 왜 버립니까? 삼손의 역사는 딥나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은 죽이지 않아요. 대적하지 않는 자들은 죽이지 않아요. 누구만 죽입니까? 아스글론에 있는 블레셋 사람. 그렇죠? 그리고 딥나에 있지만 아스글론 사람의 옷을 입은 베옷과 겉옷을 입은 그 30명의 역사.
삼손을 대적하는 자들의 정강이와 넓적자리를 치잖아요. 그리고 이제 삼손이 에단 바이틈에 있을 때 이제 올라와서 그 삼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자 하는 자들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죠. 죽이는 거예요. 아무 블레셋이나 다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압왕 에글론의 역사에서도 그렇죠? 그때 에웃이 일어나서 모압 사람을 죽이잖아요. 모압 사람 전부를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요단을 건너와서 건너온 모압 용사만 죽이는 거죠. 그러면 삼손이 지금 라마 레이에서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데 블레셋 사람을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삼손에게 행한 대로 행하기 위해서 유다의 레위를 친 사람들만 죽이는 거예요. 근데 봐야 하는 것은 이 블레셋 사람이 처음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30명이에요. 아스글론의 베옷과 겉옷을 입은 30명인데 삼손을 죽일 때는 몇 명이나 올라옵니까? 1000명이나 올라와요. 1000명. 근데 문제는 유다 사람 3000명이나 돼가지고 그 1000명을 이기지 못해요. 희한하죠. 왜 그렇습니까? 블레셋의 교훈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수수께끼를 유다 백성들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라말레이라 말하는데 삼손이 이름 붙였는데 라말레이지요. 죽은 블레셋 사람들을 쌓아놓은 덤인데 그것을 삼손이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라말레이다라고 말해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라말레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라말레이라 말할 때는 턱뼈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언덕이다라고 말해요. 턱뼈의 언덕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무슨 턱뼈로요? 새 턱뼈로 이루셨잖아요. 그럼 거기에 누가 죽었습니까? 예? 턱뼈 레위를 친 그들이 거기에 죽은 자들이 된 거죠. 한 더미 두 더미가 됐잖아요. 옛 턱뼈를 가지고 역사하는 자들이 거기서 죽었잖아요. 육적인 세계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세계에서 라말레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블레셋은 이사야서 14장 29절에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뱀과 독사의 자식들인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그들의 언덕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언덕이 저기 있는 게 아니에요. 삼손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어요. 마태복음 3장을 보시면 그 언덕에 죽은 자들이 되는데 어떤 자들을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3장 9절에 7절부터 봐야겠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러면 처음에 그 요한에게 나올 때에는 독사의 자식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문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돌이킬 수 있는 거죠. 임박과 진노를 피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피합니까? 피하지 못합니까? 피하지 못하니까 임박과 진노를 자취하는 자들이 되죠. 마태복음 23장도 보시면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럼 결국 피하지 못하고 지옥의 판결을 받게 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지옥의 판결이 무엇입니까?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에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이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심판 이꼬르 무엇입니까? 지옥 불이죠. 그럼 마태복음에서 지옥 불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그 두 번째 비유에서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에서 그 악한 자들, 하나님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고 모든 불법을 행하게 하는 자들을 한 군데 몰아 넣어서 그들을 어디에 던집니까? 풀무에 던지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풀무에 들어간 자들은 어떤 자들이 됩니까? 어두움으로 이제 죽이는, 하나님 백성을 죽이는 자들이 되죠. 돌이키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아버지를 부친을 장사하려 가는 그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은 자들로 저희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그렇죠? 그럼 앞에 죽은 자들 어떤 죽은 자입니까? 죽은 자들이 있고 육신마저 죽은 자로 살다가 육신마저 죽은 자가 있잖아요.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하나님 백성은 뭐 때문에 죽은 자가 됩니까? 바다의 권세, 바다 가운데 죽은 자가 돼요. 바다의 권세 아래 있으니까. 사망의 권세 아래 있으면요, 사망 가운데 죽은 자가 돼요. 음부의 권세 아래 있으면요, 음부 가운데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직 죽은 자로 살 동안에는 제자들을 보내시잖아요. 바다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사람 남는 업으로 보내시고, 사망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보내시는 것이고, 음부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반석으로 그들을 세우시는 거죠. 천국 열쇠를 가진 자로 그들을 세우시는 것이죠. 이들은 죽은 자예요. 근데 삼손 때 죽은 더미는 어떤 자들입니까?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죽은 자들이 아니라 이제 죽이는 자로 역사하는 자들을 말해요. 자기들이 이제 그 지옥의 판결을 받았어요. 그 꺼지지 않는 불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이제 바다의 권세로, 사망의 권세로, 음부의 권세로 죽이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둠의 권세로 역사하는 자들이죠. 마귀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만 라마 레이가 있습니까? 지금도 있습니까? 지금도 있죠. 마태복음 23장 27절 이하에 보시면, 마태복음 23장 27절 이하에 화있을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요 죽은 사람의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들은 뭐 하는 자들입니까? 말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교훈을 가지고 뭐 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죽여서 마른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한 자들로 만들어요. 무덤으로 만드는 것이죠. 죽은 더미를 만드는 거예요. 외식과 불법으로 역사하는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죠. 그럼 분명히 저와 여러분 안에도 외식은 있잖아요. 외식과 불법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한 번 헌금 떼먹어서 지옥 갔습니까? 아니, 그 심판은 죽었습니까? 아니죠. 가득하게 돼, 사단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곧 악한 자에게 속한 자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기도 보면 외식과 불법과 외식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이제 돌이키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떻게 보면 그게 복이에요. 왜요? 가득하게 됐을 때 죽었으니까 이제 악한 자에게 속혀, 살아있으면 악한 자에게 속하여 계속 더 많은 악을 행했을 것인데, 악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이 데려가시니까, 사단이 가득하게 될 때 그들 데려가니까요, 그게 위로죠. 그러나 이들은 어떤 자로 세워두십니까?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니까 이들이 백성의 선생이잖아요. 그럼 이들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니까 입으로 내는 것마다 다 무엇입니까? 외식과 불법이니까. 그 말을 듣는 자들 다 어떤 자들이 됩니까? 외식하게 되고 불법을 행하게 되니까 어떤 자로 만들어 버립니까?
상을 잃어버리는 자로, 영원한 상과 영광을 불태우는 자로 만드는 자들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불뱀의 역사잖아요.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게 하는 자들이에요. 또한 29절에도 보시면 화해식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는 자들이죠. 이들이 한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죽은 자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 쭉 나오잖아요. 혼인잔치가 끝난 후에 이제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어두움에 떨어진 그들, 어두움으로 역사하는 자들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올무로 걸리게 하고 죽은 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처럼 죽은 자가 되게 하는 거죠. 교회라고 하지만 교회가 아니에요. 사단의 회지. 뭘 이루고 있습니까? 마귀의 욕심을 이루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언덕이에요. 근데 그 언덕을 보여줄 줄 알아야죠. 네. 삼손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네.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들의 결국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18절에 나반 레이라 이름하고서 18절에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벗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이상하잖아요. 성신이 크게 임해서 그 세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이루어서 삼손을 사사로 세우신 그 목적대로 삼손을 통해서 큰 구원을 이루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삼손이 목마르게 되었습니까? 그것도 심히 목마르게 되었습니다. 뭘 보여주시는 거지? 그럼 삼손이 목마르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요한복음 7장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입니다.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른 거는 뭐가 없는 것입니까? 마실 게 없는 거잖아요. 생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큰 구원을 이룬 삼손 안에 뭐가 없습니까? 생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심히 목마른 자가 되는 것이죠. 삼손에게 목마르다는 의미는 크게 세 가지 면에서 그 목마른 것인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민수기 20장을 보시면 모세가 나오죠. 민수기 20장을 보겠습니다. 뒤에 히터 좀 한번 꺼주실래요? 민수기 20장 2절 이하에 보면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총의 앞을 떠나 회막문에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민수기 20장은 처음 일어난 역사가 아니잖아요. 이 백성들이 나와서 모세와 공박하지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겠다 한 거 보니까 얼마만큼 지난 것이잖아요. 그럼 계속 지냈는데 광야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뭐를 마시는 자였습니까? 먹고 마시는 자였습니까? 만나와 물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 물을 주셔서 먹고 마시게 하셨잖아요. 근데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쯤 됐으면 이제 깨달아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모세에게 치기만 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자기 속에 반석이 없잖아요. 반석이 있으면 원망 안 했을 거예요. 반석이 없어요.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에게만 있지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물이 없어서 가랄 때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들에게 믿음으로 쳐서 자기 속에 있는 그 생수의 강으로 그들에게 마시게 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 손을 들어 지팡이로 그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근데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뭐하지 않았습니까? 믿지 아니하므로. 그러면 그 전에도 믿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는 믿었습니까? 그 전에는 믿었어요. 근데 이때 뭐 할 때요? 내가 너희를 인도해서 이렇게까지 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걸 나타냈으면 좀 믿어야 되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지금도 이렇게 하느냐? 뭐가 올라왔습니까? 비위가 상했어요. 그 전까지는 잘했어요. 근데요? 비위가 상했어요. 비위가 상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물은 치긴 쳐요. 물이 나오긴 나와요. 근데 모세는 뭐가 없습니까? 백성을 위해 섬기는 자로 세우신 그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일을 이루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물을 마시게 해요. 그 공박하는 자들에게도 모세를 원망하는 자들에게도 물을 나누어 주는데 모세는 뭐가 없습니까? 기쁨이 없어요. 섬기는 기쁨이 없단 말이죠. 잘 봐야 되는 것은 모세는 그 백성을 패역한 자라고 보는데 하나님께서도 패역한 자로 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목이 곧은 그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모세는 뭐라고 봐버립니까? 패역한 자라고 봐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보십니까? 목이 곧은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자기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모세는 뭘 못 봤습니까? 그걸 못 봤어요. 그 한 번. 그럼 모세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내가라고 하는 게 드러난 거죠. 내가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봤는데 이때 되니까 어떤 자가 됐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했는데 이때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은 불쌍히 보시는데 모세는요 패역하게 봐버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잘 하다가요 한번 마음이 상했다고 어떻게 합니까? 네? 정반대로 해버리죠. 한번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저에게 행하려고 해버리는 거죠. 또한 마음이 상하면 내가 저를 위해서 섬겼던 그 모든 게 서운한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 자리에 떨어져 버리는 거죠. 기심이 목마른 거예요. 삼손도 여호와 신으로 함께 해서 큰 구원을 이뤘잖아요. 이뤘어요. 근데 문제는 삼손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삼손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봐야 돼요. 사사기 15장 15절 16절에 보시면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라고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분명히 여호와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는데요. 그건 알아요. 근데 뒤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15장 19절에 보시면 삼손이 부르짖잖아요. 목이 없으니까 목이 말라서 부르짖는데 19절에 하나님이 레위의 어디를 터치십니까?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잖아요. 그럼 삼손이 지금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높은 데 있잖아요. 어디로 내려와야 된단 말입니까? 우묵한 곳으로 내려와야 돼요. 우묵한 곳으로 내려와야 돼요. 근데 삼손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더미 위에 있는 거예요. 더미 위에. 자기가 죽여놓은 그 더미 위에 있단 말입니다. 더미 위에 있으면 뭐가 없습니까? 은혜가 없어요. 내가라고 하는 자리에서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누가복음 17장을 보시면 17장 5절 이하에 여긴 제자들이 아니죠.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럼 사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6절에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오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거다. 그럼 믿음이 있으면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뽕나무를 바다에 던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여기 뽕나무는 그냥 뽕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 없는 그 유다서 12절에 나오는 가을날에 열매 없는 그 뽕나무를 뿌리까지 마른 뽕나무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7절 이하에 그 믿음으로 이뤘잖아요. 그들이 믿음이 있으면 뭐 하는 자가 됩니까? 열매 없는 뽕나무를 어디에 던지는 자가 됩니까? 바다에 던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7절 이하에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어떤 종이라고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 뿐이니이다 할지니이다. 그럼 삼손이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자기가 무익한 종이 아니라요. 물론 성령이 크게 감동하셔서 그 일을 이루셨지만 내가라고 하는 그 자리에 선 거죠. 이게 목회자들 앞에 다 있어요. 그리고 또 앞선 자들에게도 다 있지요. 저도 중국에 가거나 한국에서 이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또 희한한 걸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럼 높은 마음이 생겨요. 내가 깨달았다 하는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내가 나된 것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도로다. 그 자리가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했는데요. 뒤에 가서 뭐라 합니까? 그래도 내가 순종했으니까. 내가 뭐 했습니까? 그게 목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섬기게 하신 그 기쁨과 감사가 없고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외식이 있어요. 불법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목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블레셋을 치는 그 삼손 속에 뭐가 생겨버립니까? 외식과 불법이 생겨버린다. 그게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잖아요. 네? 말씀을 받잖아요. 내가 뭐 깨달아서 받은 것입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네? 성령으로 이루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 보면서 아이고 나는 너보다 낫다 이럴 필요가 없어요. 네? 왜요? 저에게도 나와 같은 은혜 주셨으면 그렇게 할 거예요. 나보다 더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떻습니까? 내가 나된 줄 알아요. 물론 주께서 이루셨다고 말하면서 우리 속에 드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내가 나의 나된 것이 나오는 것이 내가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삼손이 심히 목마르다고 하는데 왜 목마릅니까? 삼손을 들어서 이루시는 그 큰 구원을 보는 유다 사람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목말라요. 엘리야 때에 보면 열왕기상 18장 19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 450인의 850인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하고 대결하잖아요. 갈멜 산상에서. 그리고서 이제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선지자는 엘리야라는 거 알았죠. 그래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인 걸 증거해 줬잖아요. 근데 19장 1절에 이제 이세벨이 엘리야를 그 생명을 그를 잡으려고 하잖아요. 아합은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앞서서 수레를 끄니까 아합 따라가잖아요. 근데 이세벨은 어떻습니까? 그 말을 아합한테 듣고요.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엘리야를. 그러니까 엘리야가요. 그 생명을 위해 도망해요. 그런데 로뎀 나무 아래 가서 죽기를 구하죠. 왜 죽기를 구합니까? 엘리야의 생명이 뭡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인 걸 증거해서 그 백성들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우는 게 그 생명인데 분명히 나타냈는데 쫓아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헛한 거죠. 네? 자기를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 주셨는데도 그걸 쫓아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때 엘리야가 뭐하라 그럽니까?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가란 거예요. 선지자나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의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삼손의 기쁨이 무엇일까요?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베풀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될까요? 유다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깨닫고 삼손과 함께해서 그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거에 따라오는 자가 한 명도 없는 것이죠. 요한 3서 1장 3절에 사도 요한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진리 안에 행한다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보는 것이 기쁨이죠. 그럼 삼손을 통해서 그 큰 구원을 이루는데도 불구하고요, 그거를 깨닫는 이 유다 백성이 없는 것이죠. 그냥요, 자기들의 육신을 괴롭게 하는 그 블레셋 사람들의 육신 죽은 것만 보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목마른 것이죠. 또한 세 번째는요, 심히 목마른 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 선지자들 세우실 때 뭐 하는 자로 세웁니까? 파수꾼으로 세운 거죠. 그럼 파수꾼은 악인이 그 죄 가운데 죽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요, 그 죄악 가운데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 선지자도 그것을 기뻐하는 거죠. 그럼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나서 그 블레셋 사람 죽인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랬다면 처음부터 블레셋 사람 막 죽여야 돼요. 처음부터 뒷라인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막 죽여야 되죠. 성령에 감동한 그 삼손이 처음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블레셋 여자를 취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혼인잔치 베푸는 것이죠. 그 딥나의 역사는 어린 사자를 찢어주고 이제 꿀을 먹고 행해서요, 꿀을 먹고 유다 백성에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백성에게 가서요 혼인잔치를 베푸는 것이죠. 그 수수께끼를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아요. 자기의 거짓된 것을 고집하죠. 결국 대적이 되어 돌이키지 못하고 저주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을 볼 때에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심히 가란 자가 되는 것. 예수님께서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화해시킨 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씀할 때에 좋아가지고 기뻐서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도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는 여호와께서 버리신 그 사울을 보면서 사무엘이 아유 잘됐어 쌤통이다 그러는 것이 아니지요. 슬퍼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삼손도 뭘 보고 있습니까? 뱀들과 독사의 자식들이 원래 그들입니까? 그 거짓된 교훈을 주장함으로 결국 임박한 진노를 지옥의 판결을 자취하는 그들을 보면서 뭐가 있습니까? 가라앉아 있는 것이죠. 그들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 이하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시기 그냥 한 게 아니라 시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득하였어요. 바울이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49절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쳐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니라. 그런데 분명히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 시기하여 비방하고 대적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보고서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잖아요. 그럼 이제 너희한테는 다시 안 가. 네? 다 이제 이 바울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로마서 9장 1절에 3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사도 바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큰 고통이 있는 것이. 누구를 바라보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 얻는 도를 얻지 못해서 그 진노를 자취하는 그들을 볼 때 잘 됐다가 아니라요.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죠. 왜요? 그들도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근데요. 율법의 의를 고집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자들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종들을 보내심에도 불구하고 혼인잔치의 종들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대적하여 죽임으로 결국 그 혼인잔치에서 참여하지 못하는 어두운 데 내어 쫓기는 그들을 보면서 큰 고통이 있는 것이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 18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왜 이것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까?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 감람나무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뭐 하지 말라고요? 자긍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은 그들을 보면서 그 뱀과 독사의 교훈을 가진 자들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을 보면서 뭐 하지 말라고요? 자긍할 게 없어요. 왜요? 그럼 우리는 그들보다 뭘 잘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보다 더 잘하니까 우리가 이 은혜 안에 붙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이. 옳도다. 20절에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뭐 하라고? 두려워하라. 곧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것을 보여주시죠.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어디에 설 때가 많습니까? 행위에 설 때가 많죠. 나라고 하는 그거에 설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생수가 없어요. 생수가 없어요. 21절에 원가지들도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힌 바 되리라. 어디 안에 거하란 말입니까? 인자죠. 그럼 어미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게 돼요. 찍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인자가 무엇입니까? 그의 인자가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나 잘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게 아니라 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죠. 그 세 계명의 첫 번째 돌판 안에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에서 마지막 비유가 무엇입니까? 13장의 마지막 비유가요. 소유를 다 팔아 보화가 감추인 밭을 사고 또 소유를 팔아 지극히 값진 진주를 산 그들에게 여전히 그물 비유를 통해서 그 바다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됐다고 된 것이 아니라요. 늘 그 은혜 안에서 그 인자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사사기의 말씀으로 그 삼손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큰 구원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고 나타내 주시고 우리 속에 참으로 나의 나된 것이 있는 것을 다시금 살피게 하시고 참 우리가 다시금 목마르지 않은 자로 늘 우리 속에 그 생수의 강을 맛보는 자로 우리를 다시금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단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삼손과 같이 그 큰 구원을 이루는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셔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에게 묶인 그 죄와 사망의 법으로 매는 그 줄을 불탄 삼가시 우리 손에서 끊어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그 나귀의 새 투표를 잡은 자로 이제 한 더미 두 더미 쌓아가는 자들로 세워가시니 감사합니다. 늘 그 새 계명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의 멍에를 메고 주께 배워서 그 일만 날로 비친 자의 자리까지 자라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팔게 하시니 이제는 더 자라가서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의 짐을 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이 영생의 말씀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영생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늘 나의 나된 것을 붙잡을 때가 많은 미련한 저희들 그것까지도 주께서 살펴주시고 또한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심히 가라하게 하셔서 낮은 자로 섬기는 자로 다시금 내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그 은혜 안에서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9장입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